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문제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재, 천재지변, 전쟁, 질병, 사고 등등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를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무더운 여름이지만 나무를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된소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혹독한 겨울 추위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풍요롭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한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어려운 시련들을 참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광야로 심지어는 남의 나라에까지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다니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두 차례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22절에 말씀합니다. 그 블레셋 군대는 참으로 막강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군대로는 그들을 물리치기에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될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다윗이 구해냅니다. 다윗은 어떻게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을까요? 어떻게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9절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요. 이전에도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다윗이 그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구해냅니다. 그일라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구해내요. 그때도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그들을 치고 구하리까 여쭤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부하들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전쟁하지 말라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전쟁에 나갔다가는 죽게 되니까 나가지 말라고, 전쟁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말려요. 그때 이 다윗이 신하들의 말을,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하나님께 다시 묻자오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승리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글락성이 불탔을 때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물어서 여쭈어서 가서 시글락성을 구해내요. 다윗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경솔하게 자의적인 결단으로 혼자 결단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지혜와 능력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니 그처럼 큰 겸손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겠다는 것이니 이처럼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죠.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겸손한 인생,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은 수없이 많아도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는 강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형을 속이고 도망간 그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에서가 한순간에 순한 양으로 변합니다. 야곱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 에서의 복수심을 누그러뜨린 것은 많은 선물꾸러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생명을 건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해서 결국은 그 기도 응답으로 형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전술이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시냐,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 자신이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고 삽니다. 건강을 믿고 삽니다. 지혜와 지식의 힘을 믿고 삽니다. 권력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인 것입니다. 수많은 시대를 통해서 이 놀라운 힘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힘, 이 놀라운 권능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불신앙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불신앙과 부정적인 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못한다. 너는 끝났다.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안과 염려에 들어눕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게 하고 문제만 보게 하고 힘든 환경만 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려움이 오면 부모님 품 안으로 들어와 부모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와 가슴에 안겨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푸근해져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죠. 두려움, 불안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가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모두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그 군대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전쟁터까지 가지고 왔다가 그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승리하게 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모두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워버렸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4장 12절에는 다윗이 그 우상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허무한 존재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너무나 무익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우상은 그 자신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생명도 없는 죽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으며 손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상이 누구를 도와주며 누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해서 우상 숭배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틈만 나면 금송아지 우상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죄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요. 전쟁을 만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돼요. 그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상 숭배의 가능성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와 두 번째 계명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도 없고 아니 계신 때도 없으며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실 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사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고주의로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위기에 빠진 나라를 두 번씩이나 구해낼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19절에 첫 번째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즉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여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장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파스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몸,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절로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된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딱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물어본 데 있었고 여쭤본 데 있었고 기도한 데 있었고 부르짖는 데 있었고 우상을 깨끗이 제거하고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데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을 깨끗이 제거하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문제 해결의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적들과 악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해결의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